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손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신앙. 흔히 요셉하면 여러분 꿈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꿈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17세가 되던 때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원래 죽이려다가 다시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창세기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길로 애굽,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는 파라오가 통치하는 곳인데, 왕의 신하 파라오를 경유하는 경호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보디발의 집이죠. 여러분, 그 요셉이 처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팔려나가기 전에 그 이야기가, 형에게 가서 뭐 좀 갖다 줘라 했는데 도단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려갑니다. 거기로부터 도단이라는 도시부터 이집트까지는 오늘날로 거리로 따지면 여러분 850km 정도 됩니다. 850km 직선 거리로 제가 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도를 보고 쟀기 때문에. 여러분 850km면 우리나라 부산 서울 2배 이상의 거리죠. 그 당시에 여러분 차가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자들에게 낙타를 타게 했겠습니까?
그 노예 상인들을 만나기 전에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빠지게 된 요셉, 그리고 다시 살려주는 줄 알고 뭐 구덩이에 빠져나가 보니까 은 20에 자기를 파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도대체 형들이 왜 이러지? 아무리 배다른 형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화난 것은 이제 뒤로 하고,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850km를 노예가 끌려가듯이 이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군 생활을 할 때 행군을 이제 행군을 인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소대장이고 중대장이었으니까 하룻밤에 한 30km, 1시간에 군장을 메고 한 3시간 걷는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한 10시간 정도 야간 행군을 하는데, 여러분 뭐 왜 야간에 하시는 줄 아시죠? 전쟁 나면 낮에 걸어 다니면 다 보이니까 야간 행군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장교 임관하기 전에 2주일 동안의 유교 훈련을 받았고 2주 동안 나누어서 200km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200km를 평지 산 다 해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리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걷다가 쉬면 풀썩 누워가지고 하늘밖에 안 보이고.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850km 직선거리로, 그다음에 여러분 실제 지형은 더 길었겠죠.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걷습니다. 형들이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고 지금 몸이 지금 지치고 막 진짜 힘드는 거예요. 완전 혼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어딥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집트입니다. 뭐 이집트 말을 했겠습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뭐 짐승 쳐다보듯이 보면서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나를 팝니다. 그러고 나서 간 데가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사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39장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요셉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과연 어땠길래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요셉을 보며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요셉의 인격과 행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억울하고 분하면 삶에서 말로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 얼굴만 봐도 이 사람 지금 화나 있어. 이 사람 지금 뭔가 이상해. 사람이 정말 억울하고 분하면 얼굴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여러 고난의 인생을 사셨겠고 저도 억울하고 분했던 적이 있지만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가 요셉보다 더 억울하다. 진짜 내가 요셉보다 더 지금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다 당해봤어.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죽임을 당하려다가 형이 건져줘서 나가보니까 비참하게 은 20에 요셉이 팔리는 모습을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850km 이상을 걷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창세기 39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이 엄청 분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요셉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요셉은 억울했을 거야, 분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보디발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 들여온 17살짜리인데 열 몇 살인지 중요했겠습니까? 그냥 젊은 애가, 어린 애가 왔는데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행실을 했는가, 어떠한 인격을 가졌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 보십시오. 저 이상한 이방 애가 어떻게 저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이 애랑 함께 하니까 야, 뭐가 좀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인이 느꼈는데, 과연 요셉이 막 인상 쓰고 다녔을까요? 과연 요셉이 억울해하면 막 그 눈빛에 막 불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 주인님, 예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요셉이. 성경은 요셉의 인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 끝난 게 있어요. 이태원 클래스인가, 그거 있잖아요. 이래. 왜요? 박쉐로이 군, 박세로이가, 몰라요. 저는 그 드라마를 잘 안 봐요. TV 자체를 잘 안 보는데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솔약국집 아들들 이후로 처음으로 완주한 드라마입니다. 솔약국집 아들들 압니까? 근데 웃긴 게 거기서도 손현주 씨 나오고 이태원 클래스도 손현주 씨가 나와요. 어쨌든 제가 왜 그걸 봤냐면 이 세로이가 이 내용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드라마를 지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교회를 다녔다면 이 요셉에서 모티브를 따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세로이라는 사람이 어떻냐면 막 억울하게 막 정의를 지키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는 사고,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위기가 너무 많아요. 똑같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결국 성공해서 복수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복수하니까 분명히 세로이는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아쉽죠. 어쨌든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러니까 희열을 느끼니까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겠죠. 왜 희열을 느꼈을까요? 그 드라마를 보라는 건 아닌데 그 드라마에서 박세로이의 특징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고집쟁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고집을 지켜서 성공합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르게 자신의 신념을 믿고 간 세로이는 성공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의 뚝심과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살짝 해봤어요. 뭐 드라마니까. 보십시오. 그런 것에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그래가지고 막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가서, 나는 못하니까 자기 아들들 집에 미용실 데리고 가지고 박세로이처럼 잘라주세요 막 하는, 우리 애들 둘이 그렇게 깎아 나왔는데 김지성 세로이, 김여성 세로이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대리만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successful, 성경에서 나오는 이 형통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냥 우리만 은혜롭고 우리만 성공한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successful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방금 본문처럼 39장 3절의 본문처럼 이 주인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주인이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방금처럼 첫 번째는 요셉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만 형통하게 되고 우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주변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구절을 보면서 요셉이 또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어느 노예에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단어를 쓸까요? 어느 노예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힘들었구나라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주인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망했을까요? 인상 쓰고 다녔을까요? 고개 숙이면서 주인이 뭐라 하면 예,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요셉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곳이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안에서 노력했을 거예요. 애썼을 거예요. 그 주인에게 뭐 일부러 막 잘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정말 애썼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분노, 억울함 막 터져 나오는 진짜 눈물 다 꽉 참고 그 위에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묻는 그 물음이 기도로 나오고 그 삶에서 행동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그래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 우리 삶 가운데 막 터져 나오는 슬픔, 아픔 없습니까? 많죠.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본문처럼 그렇게 그 주인과 그 성경은, 그 주인도 그렇게 봤겠죠. 요셉의 용모를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주인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면서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어느 정도 좀 잘 이제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하면 좀 형통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형통하다고. 근데 감옥 말고 좀 이게 좀 더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인자를 더하심으로 간수장의 은혜 받게 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억울한 것도 한두 번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경은 요셉이 지금 형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 안에 들어간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검증해 볼 필요가 있죠. 요셉이 이제는 또 화내겠지. 이제는 요셉은 좀 그럴 거야. 자, 40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감옥에 있을 때 다시 잡혀 들어온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말합니다. 친위대장이 그들을 감옥에 넣으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수종하게 했다, 섬기라고 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 내용이 다르더라. 또 두 번 있네요.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침에 들어가 보니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시내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한 날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셉이 그 사람들 누군지 알았겠어요. 뭐 보내는 친위대장이야 알겠지. 자, 근데 이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친위대장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이들을 잘 수종 들어라 라고 합니다. 자, 요셉이 억울하고 분했다면 친위대장의 말을 들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친위대장이 요셉을 가뒀잖아요. 요셉은 갇혔잖아요. 억울한 일, 그것도 그 아내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겠죠. 근데 만약에 요셉의 인격이 마음대로 해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네 아내가 나한테 유혹했다고, 이런 성격이었다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다시 본문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본문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셉이 그들을 수종했고 어느 한 날 아침에 보니까 그들의 근심이 찬 얼굴을 봤다잖아요. 요셉은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그냥 막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감옥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친위대장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한테 잘 못한다 한들 여기서 더 나빠질 이유가 있어요? 감옥보다 더 나빠질, 죽을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셉이 당한 일들이 죽은 만큼 힘든 거잖아요. 죽은 만큼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말 안 듣는다 한들 요셉에게 더 나빠질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수동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얼굴을 본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꿈을 말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이 이루어지죠. 꿈 해석 이거는 약간 제껴두고 요셉이 그랬다고요.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감옥 안에서도 그 주인의 말을 들었다고요. 수동적으로 멀리서 팔짱 끼고 물이나 오면 물이나 하나 갖다 주고 밥이나 하나 갖다 주고 알아서 하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얼굴빛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요셉의 성격, 요셉의 인격이 느껴지세요? 요셉이 어떠한 신앙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셉은 이건 절대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변하지 않아서 내가 옛날에 말이죠, 내가 성격이 있어 나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이렇게 믿었다고요. 요셉이 이런 인격을 가졌다고요. 우리가 믿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 초반에 우리가 연약하니까 화내고 이전 성격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자꾸 깎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갈고 닦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한두 번 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린 날수가 얼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아직 처음 믿기 전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 설교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내 남동생이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는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코로나 기간 얼마 전에 제 남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제가 한 가지 마음먹은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생 결혼할 때는 내가 축의금은 내가 제일 많이 하겠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난폭했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 동생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런 거 보이면 제가 마지막 싸웠던 때가 정말 죄송한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사실은 그때 사역할까 말까 생각하던 텐데 아무튼 집이 어렵고 하니까 항상 형들은 그래요. 공부 좀 해라. 좀 제발 제발 그렇게 해라 막 하는데 제가 먹고 있던 냄비로 막 내리쳤었어요. 그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 피가 줄줄 흐르고 저는 그런 놈이었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는 제가 목사인데 누군가하고 싸우는 게 정말 두렵죠. 목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할까 겁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근데 목사가 돼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그래 해도 내가 그만큼 성격 더러운 놈이었어도 요셉이 더 억울했겠죠. 요셉이 더 힘들었겠죠. 요셉은 화내도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요셉이 조금 분했더란 말 나왔어도 이해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이 신앙이 그랬다고요. 요셉이 인격이 그랬다고요. 요셉의 행동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과 다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한번 오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긴데 제가 내용만 간추려 보면 요셉이 드디어 총리로 등극하게 되고요.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대요. 뭐 때문에 울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절요.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는 힘도 있어요. 이제는 권력도 있습니다. 요셉은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나온 형들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때에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완전 확정짓는 그린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제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아까 박세로이는 복수했다 했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품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보다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따랐어요. 정말 형들마저도 손가락질했던 그 꿈을 따라 가보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삶을 삽니다. 내 인격대로, 내 성격대로. 그러다가 다시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 사랑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평소 때보다 더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더 이상 뭐가 더 있어야 은혜를 받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격과 행동을 보았고 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다 이게 여자가 유혹하고 유혹해도 이건 거의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 자매들 중에 제발 교회 안 다니는 잘생긴 오빠 만나려 하지 마세요. 돈 많은 오빠 필요 없어요. 제가 장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 줄 아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술도 안 마신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술은 이건 유혹도 아닙니다.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혼나면 되죠.
근데 술을 안 마시니까 역효과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마음껏 마실 테니 네가 책임져라 해서 저를 가는 데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나가 취하면 네가 운전 대신하고 막 그렇게 해라. 난 면허도 없었는데 운전하라고 막 하고 막. 군인들이 억세고 빡셉니다. 근데 저한테 죄송합니다만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모든 그러니까 중대장들이 저한테 여자 만나러 가자고 사창가에 가자고 다 했습니다.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나한테 현금을 흔들어 보이면서 너는 몸만 와라. 그 중에는 주일에 저랑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우리 한국의 큰 교회 장로님인 분도 있었어요. 이름만 알면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주례받은 중대장도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저는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군인 복무 규율에 따르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군인의 법규 내에서 가능한 거고 저는 이거는 군인의 법규에도 위배될 뿐더러 저는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하면서 등을 돌리고 나보다 계급 높았던 사람들 다 등 돌리고 나왔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제가 전역할 때 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부르더만 이래 전부 다 불러서 또 웃기죠. 불러서 니는 뭐 나중에 목사 된다 했지. 진짜 니는 목사 자격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요새 보십시오. 이건 뭐 그냥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했대요. 날마다. 근데 요셉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합니까? 이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친위대장에게 죄를 짓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꾸 나한 거예요. 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말해도 인권 아니냐? 뭐 인간적으로 그게 왜 기독교인들은 뭐 사랑이라고 하더만 품지도 못하네.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저들의 기준이 다르니까 이게 합의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악이라고. 그런데 정작 여자인 그 아내는 지가 더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살았던 그 주변에 그 이집트 노예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영화나 그런 거 보세요. 뭐 마음대로 그게 악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럴 땐 저들한테는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요셉을 보고 이건 이상해. 지금 뭐 내가 감히 그 친위장 아내가 안 예뻤겠어요. 그 친위장도 눈이 있을 건데 딴에는 경호대장인데 이집트에서 예쁜 여자 데리고 살았겠죠. 그리고 주인이 막 그렇게 하자면 하는 거지 뭐 어디서 노예 주제에 내 말을 안 듣냐. 그래 했겠죠. 이 여자가 요셉한테만 그랬겠어요? 이전에 뭐 다른 노예들한테도 그래 했겠죠. 행실을 보면 다 했을 거예요. 동침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건 악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악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에 그걸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뭐 잘못된 것들을 지지하는데 그건 잘못된 걸 알면서 왜 그런 걸 다 지지하고 있냐 이 말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요셉을 이야기하면 꿈 얘기할 줄 알았죠. 요셉의 믿음과 신앙, 그의 정신을 봐야 돼요. 다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인 거는 아는데 그냥 같이 방에 들어가. 죄인 거는 압니다. 근데 난 노예니까 들어갑니다.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노예와 같지 않은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알면서도 알긴 아는데 선택하지도 못하고 지지하지도 못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 똥하고 된장도 아니고 이건 뭐 완전히 아예 뭐 주스랑 뭐 똥 수준인데 아예 다른 건데도 참 마음이 아프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 문제죠.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창세기 안에 있는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12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안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분명히 1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75세 큰 결단한 거죠. 그런데 단 12장 6절 지나서 12장 10절에 뭐라 나와 있는 줄 아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12장 1절에 나오고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6절 지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기근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의 선택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이 다시 혼나가지고 큰 코 다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3장 4절에 다시 뭐 합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4절이요. 그가 처음으로 제자들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한 장임, 성경 한 장 이야기입니다. 한 장. 아브라함도 별거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대단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지, 처음에는 이랬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말씀대로 갔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죠. 아브라함은 다시 여호와를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뱀이 여자를 유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자와 대화했으니까. 근데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가 점점 좀 달라져요.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죽지 않도록 만지지 말라고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 아닙니다.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뱀과 대화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그 말을 왜곡하고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정확한 거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뱀이 묻잖아요. 뱀이랑 대화하는 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짜 먹지 말라 했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2인칭 남성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와하고 대화하는데 성이 뭐냐면 2인칭 남성 복수라고요. 히브리 그러니까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그 복수 두 명이면 복수형을 쓰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성의 우월한 성을 쓰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랑 대화하는데 단어는 2인칭 남성 복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옆에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글의 핵심이 뭐냐면 하와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고요. 아담이 거기 있었는데도 뱀이 하와랑 자기 아내랑 쓸데없는 말, 지금 하나님 말 아닌 거 비질리 이게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아담이 지금 비질리가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었을 때
죄가 드러난다. 죄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죠. 그러니까 성경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죠? 이 형통은 그냥 우리끼리 형통한 게 아니라 successful이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어설프게 막 여기서 저기서 두 발 걸치지 말고 확실하게 사십시오. 확실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더 위생적으로 보입니다. 위생적으로. 그리고 하물며 더 멋지게 보여요. 저 보십시오. 이래 돼 있죠. 더 잘생겨 보여요. 웃지 마세요. 저도 웃기니까. 여러분 더 잘생겨요. 더 예쁩니다. 지금 더 아름다워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스크를 쓰고 한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말하지 말고 좀 들어라. 이제 그만 얘기하고 들어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제발 너희의 입을 막고 들어라. 유튜브에 요즘에는 여러분 검색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냐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제일 많이 하죠. 11조 하나 쳐보십시오. 11조 헌금 하나 쳐보세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11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신학적으로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도 된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그 자랑이라고 그렇게 올려놓습니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 저는 헌금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꼭 행정실에 가서 제가 1년에 한 헌금 내역을 제가 뽑습니다. 제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항상 봐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에 계속 그랬어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아요?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 이 일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막 예배 드리니 많이 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걸 꼭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총이 들어왔어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진짜 내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됩니까? 근데 왜 그 댓글에 보면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만 잘나고 이러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강서맘에 누가 진짜 호모 교회 있잖아요. 좀 이상하네 단어. 호모 교회나 왜 우리 저쪽에 교회 있잖아요. 우리 얼마 떨어지지 않은 큰 교회 호모 교회. 호모 교회 이상한데. 코로나 일어나 초창기에 뭐라 돼 있었냐면 세계로교회 예배 드린다니까 막 글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 밑에 저는 그 교회 다니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랑이라고 올려놓습니까? 자랑이라고?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죽어들끼리 싸우겠죠. 답답한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내려고 온 건 아닌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연구를 해서 되면 하고 안 하고 그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11조 나누기 10 해서 내는 겁니까? 저 더 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11조라는 단어가 없으면 11조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죠. 다 그런 거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면 누가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해서 된다 하면 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하고 그래 해도 내가 다 봅니다. 그래 해도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해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죠. 유튜브에 보면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의 그게 아닌가. 뒤에서 다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가. 각도의 법칙 압니까? 각도의 법칙. 각도 1도, 2도, 3도, 100도, 90도. 각도의 법칙 알아요? 각은 있잖아요. 한 꼭지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짝 나눠지죠. 요만큼 나눠지면 30도, 요만큼 나눠지면 90도. 그런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 변의 두 변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지나면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나요. 그게 각도의 법칙이에요. 방금 제가 만든 겁니다.
저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생긴 건 국어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언제 비슷했냐는 듯이 엄청난 거리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각이 생겨서는 안 돼요. 요셉의 인격과 행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코로나가 교회에만 있었다면 또 아이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이 온 세계에 허락하시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 신앙은 어떤가 다 보여지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예배는 그대로 똑같이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신다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